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사랑과 인사 나누시어 주 안에서 평강을 빕니다.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는 절대적 세계와 상대적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세계란 변화가 전혀 없는, 항상 무로, 없을 무가 아니고 무한으로 존재되는 절대적 세계가 있고, 우리는 그 시점을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에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과 주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실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말씀의 주체이고 곧 그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야.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주로 말미암아 생창조된 그 주와 말씀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세계에서 이 보이는 유의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절대의 세계가 변형된 거죠. 그게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이는 이 절대적 세계와 상대적 세계를 만든 이 우주 만물을, 지구를 포함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밭이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신세계나 이 보이는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나온 이 세계를 상대적 세계라고 하는데, 상대적 세계를 하더라도 절대적 세계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결합된, 이걸 다른 표현하면 사람의 정신이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정신과 육체가 분리가 있고 결합된 게 사람이듯이 절대적 세계와 상대적 세계가 결합된 그것이 바로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속에 나라는 존재는 뭔가? 나라는 존재는 이 우리가 절대적 세계를 측량이나 상대적 세계나 측량을 다 하느냐고요. 거기에 아주 작은 존재가 나라는 것.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객체로 살지 않고, 한 예를 들어 쥐가 한 방울이 떨어지면 모이면 한 컵이 되고 도랑이 되어 흘러가서 결국은 이 한 방울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객체로 방울로 살지 않고 결론이 바다로 살듯이 절대적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으나 이 보이는 세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다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한 세계가 결국 절대적 세계로 다시 바뀌는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감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2000년 전까지 못 깨달았어요. 그 수많은 아주 오랜 역사가 된 그 브라만이라는 불교, 인도의 베다라는 정경이 있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정경이 구약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코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슬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약 성경과 또 모하메드가 그 광야에서 계시를 받은 코란이라는 것.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많은 종교가 있어서 절대자를 설명했지만 사람의 정신세계가 크게 진승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로 지금 종교도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반대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의 우상숭배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을 이제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는 완전 혁명이죠, 혁명. 이거는 당시에 종교 근본주의, 종교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신성모독죄를 짓는 언어를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역사를 바르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나중에 종교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예수님이 구약을 이은 분으로 이렇게 종교가 만들었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구약의 종교가 너무 낡아 빠져서 도저히 안 되어서 새 부대가 필요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바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득해서 느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 부대를 만들어 세수를 부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 전까지 종교가 있어도 사람은 크게 짐승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짐승의 성격이 뭔가 하면 탐진치예요. 영역 보존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결국은 그 후손들 자식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종족 번적,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전쟁을 많이 치르죠. 역사가 전쟁도 많고. 그게 종족 번적하는 거. 지금도 종교가 이제 깨닫지를 못하니까 뭐 가정이 중요하다. 그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죠. 예. 참 전쟁을 하고 또 남은 거 뺏고 혈기 부리고 탐은 뭔지 다 알잖아요. 탐심은 탐, 진, 치. 치는 어리석음. 여기서 크게 사람의 정신세계가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오셔서 이런 이 신학적 용어로 창조의 목적과 어떤 면에서 이제 과학과 철학이라는 것도 본질이 뭔가 하면 이 만물의 근원이 나는 누군가, 만물의 근원 절대적인 누군가. 그래서 결론적인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최근이라고 그래요. 최근. 이것을 찾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만물의 근원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야훼 아도나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절대로 부르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들만의 부족신이에요. 그런 세계에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에 예수님이 느꼈던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식물에게는 생혼이라는 신성을 줘서 자라나게 해서 꽃피우고 끊임없는 하나님과 그 신성과 결합되어 움직이는, 짐승에는 각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에 바로 생명을 주시고 그걸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이 만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한 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그 인식에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절대적세계와 상대세계 전체의 바로 근원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람어로 했는데 아버지라는 거 아빠라고 그랬어요. 아빠. 근데 육신의 아빠가 아니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절대자. 그 주기도문을 보면은 그 원래 아람어로서는 그대로 보면은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공유하는 거죠. 그 벽 없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계심이, 이름이란 말은 존재란 말, 느껴지는 계심이 너무 거룩합니다. 원래 아람어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공동번역으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거든요. 근데 원문에서는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를 호흡하고 느낍니다. 아버지가 계심이, 느껴짐이, 하나님 뜻이 들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선합니다. 너무 공감됩니다. 감동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숨쉬듯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을 아버지로 알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몸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의 혁명을 뛰어넘어 바로 영성의 시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이 종교의 벽을 쌓고 끊임없이 전쟁하며 탐진치러 가는 짐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우리 정신세계에서 참 나를 찾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영세원으로 가는 길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셨어요. 종교도 이것을 제시 못하면 그는 우상숭배에 불과한 거예요. 썩을 짓 하는 거예요. 썩을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보이는 모든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식 놓고 하는 이것이 크게 석가도 마침 그렇게 느꼈어요. 그 두 분이 느낀 건 같아요. 그 석가는 윤회를 끊었다고 하는데 지금 불교에는 윤회는 좀 변형되어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 49일 만에 분리된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분리된 영혼이 다시 선한 일을 했으면 개로 태어나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석가가 말한 윤회를 끊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더 이상 성적 관계를 하지 않으므로, 짐승놀이를 그만하므로, 종족 분쟁을 안 하므로 바로 출가해버린 그것을 대를 끊는 것을 그 윤회를 끊은 거예요. 예수도 그 부분에는 정확히 한 거예요. 종족 번성하는 가정을 이루고 이 깨달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훨씬 초월해서 이 만물의 존재 의미와 절대적 뜻을 알고 바로 참나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가셨고, 예수님은 결혼해서 성격관계에서 육신의 아들을 놓는 것보다 바로 성령과 함께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거듭난 영혼을 낳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정말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하늘에 수도 없는 전체 행성, 별들이 바다모래처럼 많아요.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부분인 지구나 우리가 제대로 알아요. 여러분을 미리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을 듣고 향방 없는 결론이 썩어질 걸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닌 썩어질 세상, 이 상대적 세계, 무한 변화되는 상대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절대적 세계로 결합되고 향하고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게 하는, 순간도 성령과 호흡이 안 되면 나는 객체로 그 성경의 표현으로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영원과 절대세계와 상대적 세계와 내 자신이 결합되어 그분을 호흡하며, 식물에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순간순간 직접 다 미쳐요.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어딘지 다 그분의 신성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만 그 성령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면 깨닫지 못한 종교인의 정신일 거예요. 바로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이 통치가 감으로 느껴짐으로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즉 절대와 내가 결합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고아처럼 살아서는 아니 되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성경에는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고, 또 불교에서는 태어나면서 보고 느끼는 게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이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의 정신세계는 탐진치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예? 교만과 불의와 탐욕과 거짓과 이렇게 위선으로 이렇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세계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높이 불러도 존경을 해도 천국 문턱에도 못 가요. 예수님이 못 박아 말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기노스코라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본다는 게 보인다가 아니에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끼는 것. 예.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나 아노테냐는 것은 정신이 새 창조되는 걸 얘기해요. 참진치로 이루어진 이 정신세계가 천국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만과 같아지는 천국의 기초가 되는, 그 천국의 기초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팔복의 정신과 같은 그런 정신세계로 전환,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 창조되는 것. 그렇게 전화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가기나 볼 수가 없고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 창조하고 새 창조된 내 영혼을 자라나게 하고 이 한 분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으로 가득 찼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인데 참 어떤 면에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강물이 내 영혼에 흘러들어왔어요.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의식은 더 밝아지는데 육체의 힘은 싹 빠져버리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러기 전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저를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짓다가 병들었다, 죽었다, 도망갔다, 미국으로 날았다, 다 보면은 그 소문을 내는 사람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주로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모이면 나 욕하고, 그 원래는 신천지 팔렸다, 신천지 넘어갔다. 신천지를 가장 혼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예? 몇 년 전에 아주 그냥 내가 방송에도 대고 얘기하고 국민일보와 CBS, 시대전에서 신천지를 그냥 두느냐고 하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윗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방송에 몰려와서 대모할 것 같고 난 사람을 두려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그런 게 무서워서 무슨 불의에 맞서야 그게 하나님의 영이지.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억울한 거야. 한 번은 딱 포착을 정확히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를 자기 성도를 데리고 욕했다 해서 전화를 딱 했어요. 성결교 목사님. 그래서 당신 나 욕했지. 이렇게 17억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얘기했다만 그러니까.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정인이 있는데 정 이름이 뭘 됐지 사람이 이제 전화에 부들부들 떨어요 막.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사람의 정신세계가 짐승은 죄를 지어도 어느 한계까지만 짓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걸 훨씬 넘어서 악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그 악함을 숨겨놓고 선을 가장해서 수척히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이 짓는 죄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얼마나 성령님이 내 영혼을 만지고 쪼우는지 하여튼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그렇게 했는 거에 질문을 하고 혼냈다고. 그래 계속 또 친구 목사에게 또 전화가 오고 또 오늘 목사들이 모여서 나 욕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 얘기가 미친놈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아니라고 해도 안 듣는데요. 아주 어떨 때는 또 오도석 원장 죽었다. 그때는 목사인데 죽었다고. 전화 와서 우리 장로님한테 언제 소천했냐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람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분노도 느껴지고 확인하고 싶고 혼내주고 싶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모욕을 느낄 때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면 아직까지 내 정신세계에 죄와 교만이 남아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후에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나이다. 거기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상대를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와 교만이 남아있어 그렇구나. 그것을 회개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게 회개했어요. 회개하는데 막바로 그런 소리가 또 들려오는데 진짜 마음에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러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죄와 교만이 있어. 자꾸 그가 그렇게 몽둥이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너무 민망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정신세계가 또 밝아지고 내 의지가 하나님께 자꾸 더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이제 좀 어떤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자그마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강이 그 격없이 내 영혼에 유입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격되고 이성은 밝아지면서 육체의 힘은 빠지고 거기에서 크게 감격되어 이제 정신이 하나님께 집중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왔을 때 정신과 육체에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이 가슴, 새 가슴이 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예, 이 불꽃 있죠. 활활 타는 불을 가슴에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뜨겁죠. 예, 그런 느낌과 함께 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태어나면 타오르는 듯한 뜨거움. 그 엄청난 어떤 그 레마와 함께 가슴이 막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막 타오르는 거예요. 뜨겁게 타오르면서 그게 한참이 갔어요. 그게 뭐 몇 초가 아니에요. 타오르면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런 경험이 사역 한 30년 가까이 몇 번 했지만 그때 가장 온전하게 삶과 죽음이 아무 벽이 없는 절대적 세계와 상대적 세계에 아무 벽이 없는 하나가 되는 죽음이 단 0.1 그림자도 없는 생명만 가득한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어요. 삶과 죽음이 완전히 초월된 근데 그 정신세계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런 걸 느끼면서 정신세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너무나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담대. 그 담대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뭐 칼로 목을 자른다 해도 톱으로 목을 썬다 해도 하나님이 성령이 알게 한 진리를 말하고 죽어요. 조금 더 그때 느꼈던 감정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암흑 같은 탐진처로 사는 독사의 자식들 같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전쟁에 그거 죽이고 그 수도 없이 그들을 반복하는 김승근처럼 동족 보전을 하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라고 영생으로 가는 길인 거라고 신성모독죄에 걸린 거죠. 그러나 진리를 말씀하는데 그 비참하게 그것도 로마법을 적용해서 이방인을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했거든요. 근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만세반석 같은 거예요. 조금도 요동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썰려 죽으면서도 정신이 요동이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아, 바로 담대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때로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도 이 말의 뜻을 정말 성령을 통해 공감하고 깨닫고도 이걸 말하면 상대가 공격하고 잘못됐어 그러면 입을 툭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던지면서도 진리를 말한 거예요. 너무나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죽음의 그림자도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만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 세계가 이 상대적 세계에 이 자그마한 나에게 순간 엄청나게 유입된 거예요. 그때 느꼈던 감정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세상과 나도 없고 정말 삶과 죽음이 아무 구별이 없는 그러니까 죽음 자체라는 기억조차도 없어요. 삶만 생명만 넘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붙잡히며 그때 그냥 성경이 그냥 딱 풀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학적 용어로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완전히 사라져요. 거기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때 선지자들의 심령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공감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교회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가 막 선지가 들어서 난리를 치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작사를 냈죠. 그들의 교리는 그 당시에는 보면은 와서 가까이 대해주고 친구처럼 마음을 위로해주고 뭐 애기 돌봐주고 선교사라고 세례와는 구원이 없다고 그게 초단계거든요. 그게 나중에 가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기존 교회는 성령이 안 하고 다 배교자로 하고 그 성령이 이제 뭔가 하면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 영어로는 그걸 바로 그걸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 누군가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에요. 나중에 그건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들 완전히 몰아내고 박살을 내버렸죠, 그냥. 예? 그래 미리 그런 담대함이 없었다면 못하죠. 예? 이미 아마 성도들도 그 연결돼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예, 신천지에서는 이 한국 땅의 2단 중에 2단이 주성종교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영분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존엄한 거예요. 쓰레기 같은 그런 귀신도 아니고 그게 모욕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어느 것도 신이 아니며 신은 바로 절대자는 성령과 하나님이에요. 근데 미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며 느꼈던 거. 제가 정신이 아주 맑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정신세계가 우리가 기도하면 느끼는 거 영혼육이 있잖아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영과 푸시케라고 하는 이성 정신과 이 사락스라고 하는 이 육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게 사람인데 어떨 때는 정신이 밝아지고 어떨 때는 영이 밝고 어떨 때는 육체가 보이는 게 밝고 이런 것이 아무 벽이 없이 영혼육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려서 그냥 사물을 보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약해졌다가 지금 다시 밝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활짝 열린 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를 신격화시키지 말고 여러분도 성령으로 그리스도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보여준 이그젠플 예와 본이 된 인류가 따라야 될 바로 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쓰잘데없이 바로 20세기의 사상가인 바로 슈바이처도 기독교인들이 그분이 바로 루터교의 목사들이고 자신도 목사예요. 당시에 많은 그 목회자들이 그 사람 핍박도 많이 했어요. 뭐 을술 자격도 없는 게 그렇고 뭐 목사 자격도 또 이렇게 많이 핍박했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분이 기독교인들이 교리를 외우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과 함께 깊은 사색에 빠져 깊은 인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예? 어떤 교리를 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바로 체험이 있으면서 그때 일어났던 지금 제가 이 순서로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그 당시에는 천간에 그냥 쫙 비친 거예요. 태양이 쫙 비치면 요는 빛이 요나면 쫙 비치듯이 전체 내 마음이 쫙 비쳤는데 순간 그러나 이게 설명을 하니까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런 영적 체험 속에 제가 고백을 했어요.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성경에도 나오죠. 문자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이걸 또 너무 지극히 초라하게 바로 내 옆집을 이웃으로 보는 하나님이 절대적 세계에서 상대적 세계를 냈잖아요. 변화되는 있다가 없어지는 유한한 세계. 이 유한한 세계에 연결된 우리 모두가 이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그게 내 몸이며 하나님의 몸이며 하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제 오후 저녁에 묵상하며 성령과 영교한 것. 네, 우리 아들 지명이도 저희 좀 며칠 전에 아주 제가 냉정하게 대했어요. 와서 저를 차갑게 아빠 그러길래 아들아, 니도 어릴 때 영적 체험을 한 사람 아니냐? 나는 물론 네 아빠가 맞지만 체험에서 가짜 아빠가 네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 상의해라. 아들이 섭섭하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 사람이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제가 현직에서도 28년을 있었잖아요. 제가 잘못된 목사였나요? 저는 공식 텔레비 세계 집회를 부분이지만 주강사로 합쳐서 20한 7년을 돌았어요. 제가 문제된 적 있나요? 그 이후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보는데 영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이 다 썩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뭐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완전 막 예수 이름 이러니까 이거는 뭐냐고요. 그걸 진실을 말하려면 죽음이 초월되지 않고는,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 상대적 세계에 머물러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도 기득권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절대적 세계에, 선지자처럼 절대적 세계에 붙잡혀야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정교회는 이것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차 수많은 영혼을 낳았고 알곡을 이 땅에 뿌렸지만 후에 종교는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가 깊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이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에 가득한 그 하나님, 내가 느끼고 체험할 때 그때 계셨던 거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고 만유에 가득한 신성, 어딘지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어디든지 느끼는 예수님은 이 영적 호흡이 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득한, 신성으로 가득한 이 상대적 세계와 또 우리가 다들 수 있는 무한 혹은 영적 저 절대적 세계, 이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절대적 세계와 상대적 세계, 만물 속에 키 같은 나, 이것이 연결되어 한 통이 되어 이 근원을, 절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이 만연에 가득한 신성을 통하여 이름으로 식물에게 전달되듯이 여러분의 영혼에 전달되어 끊임없이 느끼며 순종되어 살아가는 것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안 느껴지면 고합니다. 버려진답니다. 철없이 종교인이라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종교가 교리와 어떤 것을 방법을 만들어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런 우상숭배에 어리석음에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체득하고 성령 만연에 가득한 그 신성을 느끼고 언어가 없어도 들리고 통하는 그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감전되시기를 바랍니다.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르게 성령과 함께, 물론 가정도 중요하고 성격과 자식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자식도 썩을 자식이고 악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이걸 느낀 분이 예수님이에요. 석가도 마찬가지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아닌데, 죽음 아닌데 모른 척하고 있기란 그것도 불의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잠시 후면 변해버리고 없어질 것, 유한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런 썩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유한된 변화된 상대적 세계에서 살면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절대적 세계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영원히 결합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처럼 영예인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지 않다면 과학이고 철학이고 종교고 다 썩을 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종교가 있어도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어도 인간은 짐승의 세계에서 크게 탐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다 이기주의고 종교가 있어도 그 교권적이고 아주 탐심적이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한 몸이 되면 영적 호흡이 되면 신령과 진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으로 호흡돼야 되라. 세상을 봐도 종교를 봐도 옆을 봐도 엄만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을 하게 되어 영혼이 많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성, 조금도 변함이 없는 무한성,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거기서 어느 시점에서 상대적, 물리적 변하는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씨로 뿌린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 영혼에 결합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영생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잘못 껴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변화될 썩어질 세계에서 머물고 말하고, 이걸 바로 멸망이라 그래요. 끊임없이 이 세계에서 절대적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깨어있고 그분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